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은 신약전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시니까 예수님께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아니합니까? 이렇게 불평 반 섞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당시에 요한이 그 당시 세례를 참 많이 주고 또 누가 봐도 율법적으로 예전에 그 의식 모든 그 정말로 십계명이나 레위기나 여러 가지 이 음식 먹는 것까지 이거는 먹지 마라 저거는 먹어도 된다. 어떤 거는 색임질을 하니까 이 색임질 하는 거 먹고 또 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굽이 갈라지는 그것이 세상과 이 단절되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굽이 갈라지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고 저건 안 먹으면 안 되고 해놨는데 그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음식이 이 메뚜기 아니면 석청, 꿀이랑 메뚜기 이런 거 먹으면서 아주 율법적으로도 너무나도 정말로 아주 훌륭한 그런 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의식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저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니까 이 율법을 잘 안 지킨다. 왜 금식을 분명히 여기 이사야서 보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잘 하지 않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의식법, 이 율법을 잘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과 지금 한 팀입니다. 원래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이렇게 친밀하고 원래 한 팀이 돼야지 더 옳을 텐데 지금 이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한 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그래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앞으로 잘 깨닫고 요한도 지금 헷갈려서 감옥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입니까? 이렇게 요한도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헷갈리는 상태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잘 존경하고 앞으로 더 잘 영적으로 깨닫고 믿으려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겉으로만 아주 종교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 길게 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하는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나와서 예수님이랑 이렇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혼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거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무서워했기 때문에 살짝 그래도 요한 제자들이 쟤들 조금 지금 헷갈리니까 쟤들이랑 우리랑 금식하는 게 같다 이래가지고 그걸 잘 꼬셔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예수님을 대항하기보다 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야 쟤들 금식 안 하잖아, 가서 빨리 지적해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을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조금 살짝 한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든지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이런 소문이 돌면은 꼭 마귀가 이런 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뿐이고 서로 사랑으로 얘기하고 용서해주고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조금 다른 어떤 의식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러려고 마귀가 손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 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주의, 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어떤 의식적인 열매나 어떤 인본주의,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보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헷갈리는, 우리의 영적 구주 되시는 주님을 헷갈리는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이 말씀의 핵심이 성령의 열매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 이 신본주의로 나가면서 어떤 교회 건물을 확장시킨다든지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좋은 표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은 이 영을 살리는 일이지 어떤 의식을 잘 지켜서 성과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누구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높이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잘했죠?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처럼 되도록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아주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말은 이 율법적으로 볼 때 이 의식주의 이것을 볼 때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로 깨끗하게 산 그 요한보다 대단하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그런 의식법이나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볼 때 정말 요한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삼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이 음란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어려서부터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이 죄를 안 짓고 또 율법적으로 볼 때 참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다만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는 자들과 비교한다면 천국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의식의 열매 맺은 것들 제자들 많고 그렇지만 그는 이 성령의 열매나 이런 신본주의 이런 사상으로 볼 때 영혼을 살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는 아주 작은 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공격했는데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결혼식 하면 굉장히 즐거운 날인데 누가 결혼식에 빨간 옷이나 아니면 굉장히 지저분한 옷이나 아니면 마치 장례식 가는 것처럼 검은 옷 입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있든다든지 사진 촬영하는데
막 운다든지 굉장히 침울해 한다든지 너무 그러면은 굉장히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집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이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있고 지금 기쁜 날 지금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근데 조금 이해할 만한 것이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선생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자신들은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율법적으로 볼 때도 금식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저쪽은 아주 결혼식 하는 것처럼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 충실한 제자들은 언제나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신나고 언제나 이 잔치집처럼 아주 즐거운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속박이나 이런 두려움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선생님도 감옥 가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종교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자기네가 침울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안 침울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힘든 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교통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마치 혼인집 잔치처럼 나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기쁨 누리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속박 두려움이 없는데도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슬프다고 자기 영적 상태가 침체되어 있다고 다른 사람까지 그러려니 하면서 그 사람 조금 즐거워한다든지 영적으로 아주 사랑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거 차근차근 맺어가는 사람 이렇게 끌어당기는 막 못 가게 진보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주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이 이 신앙의 의무들은 이 다툼과 논쟁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의식주의들 하나님께서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건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놨냐면 그것은 거룩한 사랑의 이 확증이 대하는 이 신앙의 그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이거 죄악 속에 더러운 가운데 살았었구나. 이제는 그런 생활 이제 다 접었고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금식도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헌금도 하게 되고 또 교회 위에 봉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야 내가 더 잘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지 않냐 하면서 이런 다툼과 논쟁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 흠집 주고 이러려고 이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생배 조각이 있는데 그 낡은 옷에 붙이면은 이 새 것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낡은 옷이 버티지 못하고 이게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하면은 이 새 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낡은 옷은 약해서 세탁하고 나면은 그것이 그만 쪼그라든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새 옷이 아마 쪼그라들 것입니다. 낡은 것은 이미 많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빨아도 그대로고 뭐 늘어날 것도 없는데 새 옷 이상하게 막 괜히 빨았다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쪼그라든다든지 새 옷은 힘이 세니까 변화할 힘이 없는데 낡은 옷은 변화할 힘이 이미 다 흩어져 있으니까 빨아도 지장이 없을 때 서로 맞지 않아서 옷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도 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아주 그 안에 이 잠재력이 풍부해서 이 앞으로 갑자기 터지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부피가 커져가지고 터지는 그런 모습을
뭐 김이 있다든지 뭐 탄산 음료가 이렇게 김이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이렇게 있는 어떤 공기나 이런 에너지가 나와서 팡 터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만한 새 포도주는 이 새 부대, 힘이 있는 부대로 잘 막아야 이 둘 다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새 부대인데,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우리의 이 신본주의,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또 영적으로 영을 살리는 생활, 이런 것이 이 의식주의나 어떤 인본주의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은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그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빛을 이 어두움, 이 세상과 섞음으로 그것을 둘 다 버리고 마는. 그래도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오늘은 좀 성경 안 보고 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세상을 즐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내일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지만 그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섞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의식주의, 또 인본주의와 이 성령의 이 신본주의, 또 영을 살리는 영적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과는 항상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이것이 잘 보존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부터 시편 109편 21절에 시편 기자가 막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의 이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109편 2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가 있는데 주님, 주 여호와께 나를 선대해달라, 또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이때 바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싶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며 그 목적으로 금식을 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자기가 거룩해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런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금식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금식하는 그 기간에 그 무슬림들 같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힘든 게 앞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막 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기간이라 그걸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내 앞에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데 그게 금식 기간이라 못하는데 참 힘든 일은 아닌 거 이해하는데, 그 무슬림들은 예수 믿지 않고 그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표정 보니까 말 한번 걸기 아주 무섭게 막 사람을 죽일 듯한 그런 아주 이런 말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 죽일 놈의 금식기간 이런 표정으로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며칠을 보내는 그런 아주 무서운 표정을 봤습니다. 그런 금식, 불평불만찬 금식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것을 위한 이 영적 교제와 영이 살고 영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 금식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 영혼을 이 마귀가 또 주변의 적들이 그들의 영을, 야 거봐라, 너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지, 힘들지, 세상 어렵지, 이렇게 참소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금식하는 마음으로 참 내 육체는 수척하오나 주님을 바랄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아주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엄격한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요한이나 또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주의,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또 자기랑 상황이 안 맞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잘 오히려 독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지금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뭐 이 진리 다 있지만 한 번에 다 하면 사람들이 감당 못하고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어렵습니다 하면서 도망칠까봐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또 부활해서 재림하고 이런 걸 차근차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도 이 어린아이들과 또 이 약대들이 힘들어서 지금 에서를 지금 여행 끝에 만났지만 또 지금 여행 또 하면은 쓰러지니까 먼저 가십시오. 우리 이 약한 것들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핑계를 댔지만 그래도 맞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초신자분들 또 연약한 분들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자기가 한 30년 40년 해왔던 것을 갑자기 시키면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돌봐주면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의식주의 또 인본주의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해보지만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대해서 한 말이 이 성전이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니까 이 성전 대단해 보이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먼지가 돼가지고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아주 그냥 완전 가루가 될 것이다. 이건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노력해서 지은 이 인본주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 영적인 성전,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섬긴 그 모든 것만 있는 그 성전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요한의 제자들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러기보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또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잘 돌봐주고 내가 지내보니까 의식주의보다는 이 성령의 열매, 신본주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생활, 이것이 진짜다. 이걸 깨달은 것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 이 새 부대에 많은 새 포도주를 넘치도록 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